창세기 33장 7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아도 또한 그녀의 자식들도 가까이 오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확실히 절하고 있다. 이제 다 절을 하고 있는 거죠. 레아 아들들은 아들이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출산이 끊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들이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출산이 끊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담의 범죄 이전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들 아담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출산이 끊겼어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거지. 어떻게 끊겨요?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사람은 타락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인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그냥 언어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라헬의 종 비라와 레아의 종 실바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4명 난 다음에 라헬의 종이 2명, 비라가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낳았어요. 거기에 끼어 있어요. 라헬의 여종 비라는 얌전한 양순, 부드러운 순한 이 비라고요. 판단하고 경쟁하여 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종 비라가 판단하고 경쟁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이 선악과로 자기중심이 생긴 다음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죄성에 나타난 모습이죠. 이게 죄인의. 이걸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기중심으로 판단하지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는지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중심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지금 이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생 순서를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레아의 여종 실바는 행운과 기쁨이라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운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향수 한 방울, 곧 여기 실바예요. 실바가 레아의 여종 실바예요. 향수 한 방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다시 레아가 출산하게 돼 아들이 종이 되게 출산하게 된 아들이 종이 되어 섬기고 후한 선물을 받는다라는 이름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후한 선물은 생명이죠. 그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섬기게 되고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그 자신의 몸을 그 몸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말씀을 섬기게 되고 종이 되죠. 그러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라헬과 요셉이 가까이 오게 되었다. 그들도 스스로 확실히 절하고 있다. 나헬이 암양이란 말이거든요. 아들의 이름은 요셉인데 더할 것이다. 그가 더할 것이다. 에서에게 인사한 아들은 요셉 한 사람입니다. 아직 베냐민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풍성하게 한 것은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서운한 부분이 채워졌을 때입니다. 이 마음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랄 때도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야곱과 요셉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계 안에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더해 주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라헬이 암양인 점과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른손의 아들을 더하셨습니다. 이는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 계시한 것으로 이 내용은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 계시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그러고 그런 말하고 있다. 나를 만나고 있는 너의 이 모든 무리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야곱은 말하고 있다. 내 주의 두 눈에 은혜를 얻었다. 나를 만나고 있는 너의 이 모든 무리가 무엇이냐?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본 거죠. 야곱을 향하여 에서가 질문한 것은 어떤 의미로 물어본 것일까요? 야곱을 향한 에서의 질문은 어떤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 중심의 육체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되었는지를 묻는 것일까요? 에서는 야곱이 강권함으로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예물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이 에서에게 준 예물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는 관계를 더 중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지만 그런데 야곱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야곱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도 많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물질보다는 자신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되는 것에 그 중심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물질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있어 그래야겠네요. 에서의 손에서 구원되는 것에 그 중심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물질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들도 이러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야곱은 에서에게 종들과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와 약대 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이 예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 예물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을 받아들여 준 에서에게 은혜를 입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는다 그런 개념. 이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받아준 것임을 드러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도록 믿음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러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믿으면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좀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3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에서의 은혜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